108배를 하면은 초선정에 들어가는 조건이 됩니까? 무슨 상관이 있죠? 무슨 상관이 있죠? 그거하고 초선정에 들어가는 거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아시죠? 직접적인 상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간접적으로는 상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절을 하는 동안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절을 하는 동안 나쁜 말 안 하잖아요. 절을 하는 동안에 훔치지 않잖아요. 그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거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절 다 하고 뭐 하나 훔쳐가요. 법당에는 염주 훔쳐가고요. 108배. 그 다음에 저기 경전도 훔쳐가고요. 자복도 들고 가고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108배를 아무리 오랫동안 많이 해도 이거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초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사경을 해야겠다. 사경을 한 자씩 하면서 모욕제기하고 절하면서 금으로 만든 그 먹으로 갈아가지고 금으로 내가 이렇게 사경을 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제일 긴 경, 환경을 다 사경을 했다 쳐봐요. 10년, 20년을 걸려서. 초선정에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행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초선정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왜? 모르니까. 성자와 바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챙겨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초선정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요. 관음 기도를 하고 지장 기도를 하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초선정에 든 적 봤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앉아 있어요. 조용한 곳에.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앉아요. 그게 초선정에 들어가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초선정에 들어가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것. 왜? 이생희락이 떨쳐버림, 그 두 가지를 떨쳐버림에 의해서 생긴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온갖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지 않고 무건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수행을 한다 이거예요. 수행을 많이 하는데 감각적 욕망을 많이 떨쳐버렸는데 한 가지를 딱 남겨놓고 했어요. 감각적 욕망이 한 가지는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떨쳐버렸어요. 초선정에 들어갑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해도요. 초선정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려요. 왜냐하면 이생이락이 그 떨쳐버림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선정은 이생희락을 버리고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생기지도 않는 것을 버려서 어떻게 얻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초선정에 못 들어간 사람이 이선정에 들어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왜? 초선정에서 얻은 것을 버리고 이선정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계별로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면밀하게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말에 현혹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만 하면 막바로 열반에 들어가. 이런 말들은 이렇게 그 근거가 없고 그냥 주장만 하는 거지.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왜 쉽고 간단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지적해 봐야 될 점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다 떨쳐버리는데 한두 가지는 남겨놓고 떨쳐버리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한두 가지 감각적 욕망이나 뭘 한두 가지를 남겨놔요. 자기가 아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한두 가지를 남겨놓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살아요. 다른 거 다 떨쳐버리고 이 한두 가지만 나한테만 이렇게 나만 어떻게 좀 예외가 되지 않을까, 나만 어떻게 좀 잘 봐주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다른 걸로서 그것을 보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이 봐주는 거 없어요. 부처님 절을 크게 지었다, 불상을 크게 지었다, 경전을 많이 찍어서 많이 배포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 그 감각적 오욕 하나를 남겨놓은 거를, 감각적 욕망 하나를 남겨놓은 걸 나만 봐주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예외를 원해요. 예외. 자기만 예외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 아주 많이 이렇게 팽배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살생하는 행위를 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생하는 행위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살생하는 행위가 아니다. 너가 보기에는 살생하는 행위지만 나는 이거를 살생하는 게 아니라 천도시킨다. 더 높은 차원으로 환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살생이 아니라 복을 짓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듯하죠? 그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살생을 하면서 너는 그런 재주를 못 가졌지만 나는 살생을 하면서 천도를 시킨다 라고 살생을 해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미물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환생시키기 위해서 살생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천상에 태어나시고 싶은 분 손 들어 보세요. 지금 없어요? 예, 여기 계시네요. 이 스님들이 훨씬 순수하시다니까.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천상에 태어나게 해줄게, 칼 가지고 와 해서 내가 목을 탁 친다. 지금 내한테 죽어. 죽임을 당해. 그럼 너 지금 천상에 태어나. 죽겠어요?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살생하는 행위를 버리라고 할 때 앞에 조건이 없습니다. 살생하는 행위는 살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 예외를 둬요. 그런 거를 이렇게 교모하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려라, 훔치는 행위를 버려라 이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이거 훔치는 행위로 보지만 나는 이거 훔치는 행위가 아니다. 뭐냐? 더 가난한 사람한테 더 크게 보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 걸 가지고 와서 더 가난한 사람한테 보시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다. 이거는 훔치는 게 아니라 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방법으로 축적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축적한 사람들을 훔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훔치는 거는 자기는 큰 보시라고 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아주 예외에 익숙해요. 예외에 익숙한 사람은 그러고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예외에 익숙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이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은 중력의 법칙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에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법이에요. 법이라서 예외가 없어요.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남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문에도 보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방법으로 큰 재산을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을 가졌어요. 수십억을 횡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캥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중에 부분을 떼가지고 절에다 갖다 줘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절에서 그걸, 어이구, 큰 돈이니까 덥석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그 사람이 횡령한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돈의 일부가 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돈을 토해냈어요. 신문에 났어요. 그 서울에 있는 절이에요. 스님 아시죠? 그게 비구니 스님 절인데.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해서 그것을 분산해서 조금 분산해줘요. 부분을. 자기도 먹고 나눠 먹는 거예요.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도 얄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음행을 하는데 어떤 예외를 두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인을 놓아야 되는데 대인을 태어나게 해서 대인을 이렇게 길러서 그 대인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대인으로 하여금 불법을 전수받고 이어서 불법을 크게 이렇게 펼치게끔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너희들은 대인을 못 놓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대인을 낳아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게 강종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그거 해요. 저번에 한번 공소사에도 아마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아마 그 스님들 모셨을 때 형제분들이 모셔가지고 여기서 법문하셨잖아요. 근데 그 한 분은 제가 모습인데도 스님처럼 이렇게 법을 이어봤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기억나시죠? 법을 자기가 전수를 하는데 자기 제자들 중에서 스님들을 길러가지고 전수를 안 시켜요. 안 시키고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자기 법을 전수하게 만들어요. 재밌죠? 우리나라에는 없죠. 다른 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또 이렇게 사상에 또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예외를 만들어요.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너희들은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면 나쁘다. 그러는데 본인은 거짓말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거는 아주 이렇게 조금 착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조금 더 능숙하게 말하면 지혜다 그래요. 네. 지혜다. 내가 거짓말 한마디로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 다 좋게 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없는 나한테만 있는 지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라고 해요. 거짓말하는 행위는 거짓말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말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욕하고 나쁜 말을 해요. 근데 너가 하면은 나쁜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면은 그 나쁜 말이 뭘로 되는 줄 알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뭐가 됩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 너가 하면은 그거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맞아요? 네, 그렇듯이 너가 하면은 나쁜 말이야. 내가 하면은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예?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이렇게 겪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방편이죠. 방편이죠. 안 그래요? 네. 나는 방편이에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지. 그러면서 욕을 해요. 나쁜 말 한 거는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얘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탐욕을 막 일으켜요. 인도의 그 요가 아주 훌륭하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그분이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아주 비싼 자가용 차 그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자동차 이름을 잘 모르니까. 하여간 아주 비싼 자동차를 자기 전용 자동차를 20대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으로 탐욕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해. 저기 왜 외제차를 그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사치하고 이러면은 마음의 탐욕을 일으킨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한테 직접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비싼 외제차를 이렇게 사치를 하십니까? 왜 수천만 원짜리 TV를 방에다 걸어놓고 그걸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마음의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중생들이 나한테 보시하는 거를 내가 수용해서 그 중생으로 하여금 그 중생을 제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렇게 중생을 제도하고 싶으면 그 중생이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스님들, 이렇게 힘든 스님들, 아픈 스님들한테 도와주고, 공부하는데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왜 몇천만짜리 TV를 방에다 걸어놔요? 몇천만짜리 TV를 그 사람이 사가지고 왔대. 그러면 그거 영수증 가져와가지고 가서 반납해가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눠주면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수용해서 자기 방에 걸었다라는 거는 마음으로 탐욕을 일으켰다는 소리예요. 말이 아무리 그거 이렇게 예외를 두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예외를 많이 둬요. 이런 분들은 보면은 부처님 가르친 공부 못해요. 왜? 예외 없는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예외를 아주 즐겨해요. 근데 한 가지 더 보시면요. 굉장히 무서운 게 있어요. 한번 저를 보실래요? 어떤 집단이 있어요. 어떤 집단을 형성하는데 그 집단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외를 인정하고 착각을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는 이 집단 안에서 바깥에서는 나쁜 행위인데 이 안에서만 다 인용이 돼요. 용서가 되고 좋은 행위로 받아들여져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서로 착각을 서로 이렇게 북돋아 주면서 그 사람들끼리 무리 안에서 살아요. 그런 무리들이 많습니다. 모든 이렇게 종교 집단이나 혹은 이렇게 사람들의 무리 집단에 보면 그 무리 집단에서의 가지고 있는 착각, 그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그 무리 집단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착각을 하고 똑같이 그 예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도 그걸 인정을 하면은 그게 편해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걸 수용하고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행복하게 살고 얼굴이 맑고 밝고 그냥 건강하고 이렇게 잘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는 경우에 그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는 경우. 그거는 마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떤 집단에다가 자기 인생과 생명을 맡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경우는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생하는 것도 아까 전에 제도한다고 그랬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보면은 신의 이름으로 살생하는 것은 축복받는 일이에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살생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신의 이름으로 살생을 한다. 우리는 뭐 그걸 천도한다 이러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것은 살생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의 이름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어요. 서로 죽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천상에 가서 신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살생은 살생입니다. 자기가 그런 예외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건 자기의 욕심이에요. 착각이고, 삿된 생각이고, 바르지 못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현재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떤 무리를 지어서 그 무리 안에서 착각을 인정을 하고 예외를 인정해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의존하고 사는 그런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무리들은 그런데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이렇게 아주 영민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시행착오를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잘 배워서 이해를 하면, 그러는 거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외를 인정하려고 하는구나. 예외를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규칙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법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싶은 어떤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거. 대신에 다른 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헌신하고, 더 많이 보시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법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자를 친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이런 거예요. 법에 능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법에 익숙하지 않고. 46번 경전에 이어서 45번 경전을 같이 읽고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의 수행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재밌고 귀한 두 경전을 같이 했습니다. 46번하고 45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견해가 좀 많이 이렇게 세워졌을 거예요. 아, 어떻게 해서 고행주의, 쾌락주의, 어떻게 해서 그게 장단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부처님 가르침과 어긋나는 건가?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불선법을 떨쳐버릴 때 괴롭게 느끼는 사람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예외를 자기가 줘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살생을 하면서도 나는 살생이 아니다. 네, 훔치면서도 나는 훔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순결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순결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왜? 슬프고 괴롭고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겪으면서 떨쳐버리기가 싫으니까. 여러분들은 초선정에 들어가고 싶어요. 불서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려서 초선정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떨쳐버리기만 해요. 예쁘게 보여서 소용없어요. 건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몸매 관리 안 해도 돼요. 그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욕심이 또 생겨요. 뭐? 내 몸이 편했으면 좋겠다. 내 몸이 편안하게 하면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편안하고 덜 귀찮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다 이거예요. 도반한테 얘기해서 스님 몰래 이거 하나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읽고, 누구한테 빨리 그거 유튜브에 올려. 그래가지고 그거 올리면 그때 보면 되지.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몸이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귀찮은 거 싫어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이런 것들은 초선정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공부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공부하는 데는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다른 조건 붙이지 마세요. 그죠? 다른 조건 붙이는 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초선정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더 덧붙이시는데 그게 삿된 생각이고 자기 탐욕이에요. 마음으로 일으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이에요.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조건으로 걸면은 초선정에 안 들어갑니다. 다 알고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슬프고 괴롭고 눈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지 않아도 아마 다 이렇게 그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그 청정한 계행을 수행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그렇게 되겠죠. 그것까지 하다가. 그러나 그렇게 수행을 해서 청정한 계행을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불선법을 떨쳐버리는데 괴롭지 않아요. 이제는 편안하게 떨쳐버려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초선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계속 살아서 수행을 한다면.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하라는 게 막 복잡하고 오묘하고 미묘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면은 너무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것이 그거 이렇게 결과가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없어지면 무엇이 생기고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너무 단순해요.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에요. 그 모르면은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45번하고 46번 같이 공부하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네. 편안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네. 예외를 가지지 말라 하는 얘기가 너무 저는 감명 있게 받아들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법에 대한 욕심도 그 예외가 됩니까? 법에 대한 욕심이라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말씀드린다면 지금 유인물을 나중에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스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스님 제가 한부 얻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그것도 욕심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내만 예외를 받으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유인물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그 법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수대로 가져가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올 때 그거 갖다 주고 또 새로운 것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법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욕심이가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다 같이. 보세요. 다 걷어들이면 다 같이 걷어들이고. 아니. 다 같이 어렵게 해야지. 아닙니다.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룹 스터디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만 이게 나눠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 법사님하고 잘 상의해 보세요. 그게 욕심이라는 게 그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욕심과 열의. 이게 진짜, 그래서 욕심으로도 번역을 하고, 탐욕이라도 번역하고, 또 열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같은 단어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열의가 수행이나 공부나 가르침에 대한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그 열의가 나오면은 그건 아주 좋은 열의가 되고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욕심이 되겠죠. 탐욕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열의를 일으켜서 열심히 울산에서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그 공부하신 거를 반드시 남한테 다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는 전혀 욕심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쪽에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사실 요즘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테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은 테러 사건이 많이 잘못된 자기 신념을 위해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테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 그렇게 있을 때 한쪽에서는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살인을 해야만 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이런 경우가 요즘에 캠퍼스에서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인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관의 경우에 이 같이 대립되는 거잖아요. 법인하고 경찰관의 입장에서 상반된 입장에서 대립되는 입장에서 그게 같은 행위를 했지만 똑같이 살인을 하는 행위를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또 마음의 오염원들을 다 떨쳐버리면서 이제 이분이 수행을 한다면 이렇게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이분이 부처님 법을 만약에 명하지 못한 경우라고 치면 외국에서 사례를 보면요. 그러면 이런 분의 경우에는 똑같이 안 좋은 각오를 그대로 받게 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한쪽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이 살생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으려고 저 사람들을 막다 보면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다 보면은,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 살생하는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인이 살생을 한다, 살인을 한다. 근데 경찰관이 그 범죄인들을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살생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먼저 제압을 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총을 들고 있으면 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찰이나 군인들은 살생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편히 앉으세요. 이런 경우는 사회적인 법으로요. 세속적인 법으로는 정당방위에 해당이 됩니다. 정당방위는 죄가 아닙니다. 그죠?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잖아요. 그래서 정당방위로 내가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그리고 전쟁 중에 군인들이 나서서 적군을 싸우는데,
명령에 따라서 적군을 사살했을 때는 그 범죄가 아닙니다. 살생이 아니고 그건 범죄가 아니고 오히려 많이 죽이면 훈장을 받습니다. 이제 그게 세속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법의 입장으로 보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이나 군인들, 테러 행위를 막는 군인들, 그러다가 테러범들을 사살시키는 경찰관들, 군인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 예를 보면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 그 부처님의 그 고향에 있는 부처님과 같은 종족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깨우치신 부처가 됐다라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만나서 봐서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깨달음 부처가 되신 분을 언제 한번 이렇게 보겠어요? 우리도 지금 살아서는 못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의심이 없이 그분한테 출가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기회를 해서 신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를 받았습니다. 불선법을 받았어요. 그게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이제 계를 목숨이 끝날 그날까지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부처님한테 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부처님께 기하겠습니다. 뭐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거 역사적인 그 인연에 따라서 그 무슨 나라죠? 여기에 있는 나라. 마가다 말고 여기 있는 나라. 네? 북한이 아니죠. 고살라국이 이제 그 군대를 끌고 와서 부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원한을 품어가지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2번이나 막으셨죠. 네. 그래서 빛도 없고 아무 그림자도 없는 그 땡볕에 부처님께서 그 언덕 위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살라 왕이 부처님이신 줄 알고 왜 이렇게 이렇게 햇볕도 이렇게 그림자도 없는 이 언덕에 햇볕을 그렇게 뜨거운 햇볕을 받으시면서 앉아 계십니까? 해서 한 번 물러나고 2번을 물러났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끌고 오다. 3번째는 부처님도 못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몰고 가서 그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작살을 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는데 질문과 관련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그 부처님 고향에 계신 분들이 전쟁에 쳐들어오는데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성을 지키고 서로 싸워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시간을 이렇게 찾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데는 함락이 되더라도 도성만 이렇게 지킨다든지 뭐 아니면 생존하든지 아니면 다 멸망할 때까지 싸워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았어요. 다 칼과 창을 놓고 다 무방비 상태로 쳐들어오는 것을 다 수용을 했어요. 왜? 그렇게 인연을 자기들이 그런 인연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 저항 없이 다 죽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히말라야 산 쪽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좀 있고 도망가지 못한 사람, 도망가다가 잡혀 죽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왜 창칼을 들고 저항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살생하는 행위를 버리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켰어요. 그죠? 그 역사적인 그 사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보면은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세속법으로 그냥 죽임을 당하느냐? 그 재산 다 뺏기고 애들 다 죽이고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해도 괜찮느냐? 하는 거예요. 그 계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사살시키는 게, 그러면은 그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사람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살생하는 거고 이 사람도 살생하는 거예요. 살생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생하는 행위를 피할 수 없게끔 살아가는 게 이 인간 세계예요.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천상 세계에서는 그러면 살생하지 않고 전쟁을 합니까?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경전 읽어보면. 우리는 서로 죽이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서로 죽이고 서로 죽임을 당하고 해야만이 전쟁이 끝이 나거든요. 근데 천상에서는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하지 않아도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그걸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지구에서만, 이 인간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모순이 싫으면. 지구에서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 경전을 읽다 보니까 천상세계는 전쟁을 하는데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하지 않고도 전쟁을 마무리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서로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천상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렇게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살생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도 살생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선이고 이게 악이다 할지라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불교 가르침에 보면은 그건 정명이 아니에요. 바른 생계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순 속에 자기가 뛰어드느냐. 그런 모순을 보고 즐겁지 않거들랑 인간 세상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